책잡지 못하고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갈등 상황으로 치달으며 불가피하게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일본이 경제력을 무기 삼아 한국의 경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는 총칼로 대한민국을 굴복시켜 지배했지만 이제는 경제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경제 갈등 뒤에는 역사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일본이 거기에 대한 반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보복에서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그 역사관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이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그들식으로 왜곡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갈등 앞에 굴복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들도 그에 맞서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민한 상황에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들, 또 역사 의식을 반영하지 않은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친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 정권을 바꾸어서라도 친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도 있지요. 어떤 목사는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전범 국가라면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이 대한민국도 그들의 속국에 속했었던 경험이 있기에 우리도 전범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정치 색깔을 갖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그 명성에 흠을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이 기독교의 전체 발언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들의 이 모습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저급하고 교양 없는 종교라고 비춰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고 화가 나는 일이죠. 그들의 발언은 종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들의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발언들이지요. 이것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발언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가르침은 흠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가치 있는 교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위를 통해서 흠집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세상 사람들 눈에
기독교는 상식 이하의 종교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종교인지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 문제를 올무삼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잘못된다면 세상의 공격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인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잡을 데 없는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참으로 부적절하여 예수님마저도 책잡을 것이 많은 분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서도 역사를 거듭하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예수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책잡힘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 혈안이 되어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물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렸던 이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 하나는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찾아왔던 것이지요. 먼저 내용이 좀 어려워서 한번 줄거리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가 왜 유대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지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성은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1데나리온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야 하는 세금, 그 동전 1데나리온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화폐로 인두세를 내는 것은 이 황제의 숭배를 인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인두세를 내는 것은 로마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그 자체가 그들 종교적인 어떤 양심에 의해서 굉장히 꺼려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금 문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 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이기 때문에 반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법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반대편의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쪽 저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에 누구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책 잡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고자 혈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세금 문제를 질문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칭찬의 어조로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바른 말을 하는 분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칭찬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계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바른 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신의 정확한 뜻을 말해달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금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감추고 둘 중에 하나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신껏 답변을 해보라는 그들의 음모가 담겨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사단의 올무였습니다. 칭찬을 가장한 사단의 공격이었죠. 사단은 이렇게 칭찬 속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칭찬 들으면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칭찬을 들을 때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보니까 그 간계를 아시고 가르치시되 그들의 칭찬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예수님은 파악하셨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칭찬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기쁨을 주어서 신이 나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힘이 칭찬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칭찬은 때로는 부정적인 도구로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단의 훌륭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웬 펠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의 효과는 각양각색이어서 슬기로운 자는 겸손하게 만드나 어리석은 자는 그의 연약한 두뇌에 현기증을 일으켜 더욱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 칭찬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칭찬을 통해서 더욱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칭찬을 무기 삼아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토마스 우드오르 윌슨이라는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유혹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찬 속에 유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결코 순수한 의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어떤 일들에 동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것은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 주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고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23년, 2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해서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양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해야만 그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 말씀의 어떤 지조를 버리고 그들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결코 나에게 복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판도 받고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만 듣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의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에 구약에 보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범들이지요. 그들 주변에는 칭찬만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에 합한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의 권력이 두려워 아첨하는 자들이었죠. 아합 왕은 옳은 소리하는 참된 선한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니까 그들의 영혼이 죄악된 길로 더 깊게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칭찬 자체가 우리의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가니에 또 풀무에 쇠를 넣으면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도 높은 은과 금을 뽑아냅니다. 은과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뜨거운 풀무불에 녹여내는 것처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는 거죠. 칭찬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을 던져보면 그 사람의 심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자인지 아니면 순도 높은 금과 은과 같은 사람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칭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을 들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를 돌아보거나 겸손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에 때로는 칭찬을 도구 삼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괜히 으쓱해지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칭찬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만드는 것이지요. 칭찬 속에 사단의 계략이 담겨 있습니다.
사단은 칭찬 속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의 영적인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 칭찬을 듣고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신앙이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의무와 신앙은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사회적인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과 사회인이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상극의 존재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의 의무를 훌륭히 감당해냅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 직장에서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신앙을 핑계 삼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죠. 그들의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라에서 정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신앙 때문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지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 안에 이제 돈을 바꿔주는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그 환전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싸게 환율로 계산해서 더 많은 로마 화폐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를 핑계대고 있지만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들의 참으로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을 핑계 삼아 사회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토를 한 2번 했는데 또 밖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한 3시 반쯤에 토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하민이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혼자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병원 가는 것을 미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핑계로, 목회를 핑계로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나라가 참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지요.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단체에서 아직까지 불매 운동에 동참하자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거는 교단들은 있지 않죠. 각각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동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교인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불매 운동을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요. 각각 애국하는 어떤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처세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그 모습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 주장이 왜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한 자기들의 경제의 힘을 빌려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행위입니다. 선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앙을 또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나라에서 정한 모든 기준들을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파에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헤롯당, 에세네파, 열심당들이 있었어요. 이 5개의 유대 종파가 있는데 그들이 종파마다 추구하는 교리가 달랐습니다. 신앙의 노선이, 신앙 색깔이 다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경은 모세 오경만이 그들이 믿는 정경이었어요. 근데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이 됐던 것이거든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인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 살다가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또 셋째 아들이 그 형수를 또 아내로 삼아 살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일곱째 아들까지 그렇게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내도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이 여자는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미망인을 보호하고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그런 제도였고, 상속자를 낳아서 형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이 사회적인 배경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화였고 질문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부활 후에 이 아내가 일곱 형제를 다 남편으로 섬겼는데 부활한 뒤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고 하나의 재미있는 드라마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TVN에서 하고 있는 이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지요. 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델루나라는 호텔,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기 전에 이 호텔에 들러서 힐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을 풀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부가 죽어서 이 호텔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서 호텔에 들렀고 남편이 나중에 죽어서 호텔에 들렀어요. 호텔에 와서 먼저 죽은 아내를 찾는 겁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내를 찾았는데 그 아내는 과거에 잃었던 첫사랑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전에 이 첫사랑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 호텔에서 첫사랑을 만나니까 남편을 버리고 첫사랑을 찾아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드라마를 이제 대본을 쓴 자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이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삶의 연장선상에서 죽음 후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들이 가능하니까 죽음 뒤에도 결혼도 가능하고 이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아무도 이야기해주는 자가 없으니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통해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개념으로 사후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 후의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삶의 연장선상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도 장가도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적용받던 물리법칙이나 자연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필요 없고 재산권도 필요 없고 자손을 낳아서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천국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천국은 이 땅에서 느꼈던 최고의 행복, 그 이상의 행복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만약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느꼈다면 천국에는 그 이상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이혼도 죽음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의 논리를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러나 허점이 많았지요. 천국에 대한 무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모든 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과학적인 방법이나 논리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언변수를 갖고 신앙에 대하여 설득하고 설명해도 우리 말로 표현하고 설득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믿음으로만 접근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믿어야만, 믿은 후에 알게 되고 믿은 후에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은 과학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학문인 이 과학이 아무리 객관적인 어떤 연구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과학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증명할 수 없는데 어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과학이라는 이 도구로 증명해내려고 하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잡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로 납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검증의 결과가 눈에 보여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신앙의 영역인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논리에 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 모세 오경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의 중요 인물이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모세 오경의 부활의 증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의 기점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마치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인데 어찌 죽어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으로 어찌 모세가 이야기하겠느냐.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가 후대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다. 그들이 부활해 있기 때문이라고 모세 오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점을 파고드셨죠. 말씀을 똑바로 봐라 이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부활의 증거가 왜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신앙의 영역들은 말씀을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믿어지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이 성경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믿음 갖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분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허점을 찾아 공격해오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고 연구했더라면 그들이 신앙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들은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그 원초적인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어떤 토속 시장과 어떤 교육기관, 또 부모님, 친구,
이런 영향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알게 된 그런 지식을 토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깨달아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지식이 어디로부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좀 증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읽어본 뒤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다양한 꼬투리, 흠집을 잡으려고 공격해오는 자들을 볼 때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된다면 믿어지지 않았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내가 몰라서 기독교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사두개인들도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였어요. 책 잡으려고 찾아왔지만 책 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말, 그분의 가르침,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책 잡을 데가 없는 분이었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도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이 참으로 흠있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 이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략, 또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책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지혜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흠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